2023년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외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잠언서 8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절부터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온도가 얼마나 되나 하고 온도를 찾아봤더니 아침에 9.5도, 새벽 시간에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는데 제법 쌀쌀한 그 기운을 느끼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름하여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환절기의 시간을 갖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 때인데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절기에도 날마다 강건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히 감당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8장의 말씀의 시작은 이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잠언서로 시작할 때의 1장 20절부터 21절에도 동일하게 지혜가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모습을 오늘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여기서 그는 지혜이죠. 지혜가 그렇게 길가의 높은 곳 내 거리에 서서 성문 곁 또 문 어귀와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하면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일단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로 해석하여 이야기한다면 어떤 믿는 사람들, 신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들으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 위에의 존재에게도 외침의 대상이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라도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지켜야 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의 자리,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복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외치며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이유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리에서 외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어떤 그 거래도 일어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오가게 되고 소문도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정치의 이야기들 또 정치의 모습들이 또 경제적인 이야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그들에게 지혜의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또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그 모든 이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외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7장에서 본 것처럼 이 음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은밀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속삭이는 그런 모습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이 지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미련한 자라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미련한 자에게야말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혜는 비천한 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지혜는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정말 그들이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나아갈 길을 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지혜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10절과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금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주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은과 정금에 비유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 은금 진주는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얻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토록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겼던 금은, 보화, 진주,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6절에 보면 지혜는 가장 선하고 정직하고, 또 8절에 보면 그 지혜 자체가 아주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혜의 근원,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기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지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 뒤에도 보면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지혜가 상당히 이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했지만 그러나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삼위일체도 다시 한번 정립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혜자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그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히 인자들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며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셨던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지혜의 아주 지혜로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극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지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있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하나님, 또 지혜의 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지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지혜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혜의 유익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로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리며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에서 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다스림에 있어서, 방백들이 다스림에 있어서, 또 재판관들이 재판하며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작동하고 있는 것이 지혜이죠. 지혜로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공의를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참된 이 다스리는 자들은 그들이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서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게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참된 부하게 되는 그런 길들인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나는 지혜인 것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게 되어 그 곳간을 채우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재물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이 곳간에 채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재물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재물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정의로운지 불의한지 그것을 가리지 않고 그저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은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누군가는 어리석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정직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더욱더 진실되게 기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그런 책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기업인들이 내가 그래도 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면서 이루었던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적인 글을 모은 책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세금을 내고 법대로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많은 이들의 생각들이 있었고 도전이 되어지는 그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형통케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그 기업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들의 삶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는 분명히 우리의 관심이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수고하며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단과 방법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지혜를 얻어 우리가 더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힘써 일할 때에
그때에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 속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더 정직한 그 경제 활동 또 기업을 이루어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우리는 이 내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데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선함을 우리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두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지혜에 대한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지혜에 대한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고자 합니다. 3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이 참 귀한 표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림에 있어서 그것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다른 나라로 나아가게 됐죠. 또 아버지에게 미리 나에게 상속될 분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아갔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아가는 그 시간부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문 앞에서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 들어가면 우리가 그토록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게 사모하면서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지혜에 대한 간절함과 그런 사모함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지혜의 말씀을 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는지, 날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의 자세들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그토록 우리가 지혜를 기다리는 문 앞, 날마다 문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의 사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의 자리를 세워가고 그로 인하여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이고,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우리들의 삶이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게 세워지고, 또 그 지혜로운 우리들의 경제 활동을 통하여서 더 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힘입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참된 하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소중함들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으며,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 진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또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말씀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날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용기를 내어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지혜도 도하여 주시고, 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